오늘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고요. 예, 다 받으셨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하나 받으시고요. 아니, 에스라면 에스라고 느헤미야면 느헤미야지 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했을까? 사실상 거의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와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막 불타고 너무나 초토화되어 있는 성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여기 보니까 한 무리의 인간들이 쭉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막 채찍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바벨론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 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가서 여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을까요? 70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쭉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수룹바벨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고요. 1차는 누구냐면 인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토라와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역자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벽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면서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벽을 세우면서 나라 시스템이 이제는 제대로 갖추어졌다. 근데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자,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 맨 왼쪽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 구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자, 하나님께 감동받은 페르시아 왕이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룹바벨 있죠. 수룹바벨 요 옆에 그림 보면은 이때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라 때는 어떤 왕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느헤미야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여튼 엄청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왕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지금 시간상 이런 얘기까지는 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암살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 보면은 결론이 좀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결론이요, 이상하게 끝납니다. 셋 다 비슷한 구조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든 뭐든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말씀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말씀도 이상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따가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25장을 참고하면 되는데 이제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70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70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가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그대로 다 찾아가신 그 기간이 70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죄악에 빠져서 안식년 안 지켰거든요. 근데 포로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70년이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70년이고 징계의 70년이고 안식의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쓰여진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 상하의 말씀이 이때 기록이 됩니다. 포로지에서. 그러면서 우리 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전체적인 역사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세우자, 다시 회복하자 하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있죠.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 바벨론의 씨.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년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함께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왜요? 바벨론에서 이미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우리 집도 있고 땅도 생겼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면 어떻습니까?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어. 들짐승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 공사하고 2000km 되는 거리 가서 그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나 그냥 바벨론에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나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 때는 성전을 봉헌할 때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침을 경험했는데, 수룹바벨 성전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선조들 있죠. 보시면 조금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이분들이 여기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서 우리 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성전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함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분깃도 없어. 하지마! 가! 이러면서 아주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아니 이런 갈등이 생겨도 되나? 할 정도로 성전을 세우면서 이 안에 분열과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에스라 말씀을 한번 보죠. 에스라는 어땠을까요? 에스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 때 왔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때가 바로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왕후였고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누구였냐면 바로 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은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 그 제목은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300이라고?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그리스 지역을 침략한 페르시아 왕이 있죠.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양반이 전쟁에서 지고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주 위험에 빠지거든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이걸 빨리 수습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딱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모르드게에게서 여호와 신앙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과 에스라는요, 함께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 예루살렘이 뭐라고, 여기에다가 그 페르시아 정권이 사실 엄청난 돈을 보내고요, 세금도 자기네 페르시아로 보내지 않고 여기다 다 보내라고 하고, 건축 물자들 다 이쪽으로 보내라고 하는, 사실 요즘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여기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과 주변에 헤즈볼라나 분쟁이 있잖아요. 왜 근데 이걸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상관없는데 왜 제가 매일 거기 뉴스를 살펴보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거기가 세계 화약고입니다. 위로 가면은 유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바로 옆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입니다. 그 세 대륙을 연결하고 중간에 통로가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계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화약고긴 하지만 여기만 잘 안정되게 관리하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경제적인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세계적인 거상들 있죠. 무역을 하는 총괄하는 그러한 세계적 거상들이 이 느헤미야 13장에 그때 당시에 두로 상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로 상인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잘하고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세계적인 거상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럽과 아프리카 무역을 총괄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정권에서 예루살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사명을 갖고 페르시아 정권에 보냄을 받았지만 자기는 여기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죠. 그래서 정권에서 하라는 일도 있지만 그가 했던 일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재건해라. 이건 페르시아 왕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 에스라는 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지파들 함께 모아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하거든요. 신명기 말씀 막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내용들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기요. 지금 저는 이제 큰 그림만 지금 오늘 보여드리죠. 결론은 이따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세웠는데 말씀은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성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미읍성 있죠? 해미읍성에 성벽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이 침입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방어할 곳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마치 그런 꼴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에스라 때랑.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바로 위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암살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최측근들만 세웠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페르시아 정권이 계속 투자를 했는데 투자 원금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왕이 보내주는 것이죠.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물자들 다 공급해줘라. 세금도 페르시아에 내지 말고 거기 예루살렘에다가 다 내서 이 자금들 다 지원해줘라. 엄청난 투자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고요.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말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이 느헤미야가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손 이야기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 2000km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와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백성들에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듣고 감동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도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성벽 공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이게 다 완공됐을까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다 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 호텔 15층짜리 건축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상상되세요? 그런데 그거 몇 년 지났는데 다시 가서 TV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무너진 게 아니고요. 완전 그대로 됩니다. 모듈화 돼가지고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딴 데서 다 지어놓고 그걸 와서 이 크레인들이 다 하나하나씩 조립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도 전기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쫙 올리니까 15층짜리 건물 일주일에 합니다. 요즘은 집 질 때 그래서 한국도 그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요즘도 그 주문하잖아요. 몇 평짜리 집 주문하면 바닥만 딱 해놓으면 그것들이 쫙 와가지고 2, 3일이면은 집 하나 40평짜리 집 하나 그냥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건축하는 집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 건축한 거는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와서 방해를 하는데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죽이자.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암살단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면서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위협을 다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아시아권, 아프리카권까지 전부 다 점령한 세계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대제국이거든요. 제국의 첫 번째가 페르시아입니다. 그게 이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국제 경영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경영하는 거 그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나라 시스템과 경영을 아주 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완전히 건강하고 부강한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일들을 다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에스라님, 여기 에스라예요. 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에스라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그 연세 있는 분들 중에 그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그 부흥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몇 년이었어요? 70년, 74년 그랬죠. 74년이죠. 예.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달에 저기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그걸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연합 부흥의 역사가 여기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켰을까요?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이제는 이 민족, 나라 민족 시스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보니까 전부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나 제사장들이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개혁을 다 완성한 이후에 뭘 하냐면은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페르시아로 갑니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왕이 불러서 간 거예요. 다시 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자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휴가를 냅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그 개혁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주 너무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혹시 성경 펴고 계십니까? 예.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제목 자체가 뭐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아니 여태까지 개혁했는데 지금 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왔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그냥 이거 다 보면은 시간 오래 걸리고요. 이런 식입니다. 자,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을 두는 방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집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유세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뭔 상황이야?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하나님의 방을 자기 방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뒤에 그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부터 하나 보죠.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원래 그 민족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죄를 고백하고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도 다 약속 하나님께 언약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쏙 빠지니까 그때 뭐 하냐면 이방인들과 다 결혼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구냐면요, 느헤미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지금 같이 결혼하고 지금 가족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하고 헌신하고 나라 다 세우고 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방치됐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죠. 15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 중간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안식일에 음식을 팔고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또 두로 사람이 하면서 나오죠. 이 두로 사람이 누구냐면 상인들입니다. 국제 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 무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느헤미야가 며칠 없었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아버지, 앞으로 제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하지 않겠다고 한 거 해요? 해요? 하죠? 이놈들 그게 문제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 성전 다 방치해 놓고 안식일 지키지 않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고 있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느헤미야 여기 손에 보면은 손에 여기 뭐 풀 같은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놈들 잡아다 머리카락 다 뽑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성질나면 그러겠어요? 하나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절절포. 도대체 이게 뭘까? 밑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 쓰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면 주일 하다 보면 우리 직분자들 계시니까 어때요? 성도들.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태기에 빠질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목숨 바쳐 일을 했는데, 헌신하고 섬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과거로 퇴보할 때, 그때 뭐냐면 내가 왜 사역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그림을 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다 지금 이 밑에 쪽 있잖아요. 밑에 쪽은, 이쪽은요 전부 지금
부정적인 얘기들만 가득하고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왔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 자식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31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그냥 31절만 볼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정말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저것들이 돌아가고 저것들이 다시 부패하고 하나님의 일 하지 않았어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나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그게 느헤미야 마음이에요.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희년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희년 감사 예배 하기 2달 전부터 마음에 염려와 기도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 우리 천독합시다 했잖아요. 천독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희년 예배 끝났으니까 성경 읽는 거 혹시 끝나셨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1000번째 기도회 이제 그냥 조금 덜 해도 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너는 돌아서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50년을 향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린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5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 투자하는 겁니다. 니들 선교 가. 50만 원씩 지원해 줄게.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가고. 그래서 다음 50년 희년 때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50년 후에도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는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